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석 명절 우리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서 본성전에 또 부속성전에 또 지성전 또 기도처에 또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나서 오후에 마지막 남은 그 휴가의 끝자락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네, 추석은 다른 어떤 명절보다도 이중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두움과 기쁨과 슬픔,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흩어져 자랐던 일가 친척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는 그런 슬픔이 교차하는 이중적인 그런 명절이 바로 이 추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족 대명절이죠. 우리나라의 민족 대명절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을에 있는 추석과 또 늦겨울에 있는 또 초봄에 있는 또 우리 설날, 이 두 명절이 민족 대이동을 일으키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그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 말서부터 또 추석 또 그 휴일을 우리 가족들과 또 반가운 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지내셨습니다만은 평소에 누르고 있었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보다 먼저 떠난 그 가족에 대한 그 아픔이 그 어떤 때보다 올라오는 그때가 이 추석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의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이 크나큰 슬픔과 깊은 상실감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엊그제 월요일 날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모신 우리 기도원 묘지에 찾아뵙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이 추석에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분들의 어떤 추석 맞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추모 예배 때 단골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본문인 동시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이렇게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형제들아,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들아는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의 형제들, 우리 동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에 대한 완곡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할 사람이다, 영원히 죽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망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표현이 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형제들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주 안에서 미리 세상을 떠난 자들, 그래야 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족을 잃었을 때 누구나 슬퍼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슬픕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천국 가셨을 때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슬픔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더 이상 죽음 너머의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희망의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적인 슬픔과 극한적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사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교회사가들이 로마 시대 때 그 귀족들, 또 로마 시대 때 떵떵거렸던 권력자들의 그 지금 남아있는 묘지를 보면 웅장하고, 정말 우리나라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여러 고분들이 있고 서울 근교에도 여러 왕릉들이 있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건축물하고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휘황찬란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AD 313년에 기독교가 컨스탄틴 대제 때 로마의 공식 정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지하 카타콤, 완전히 지하 무덤에서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지하 묘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죽은 그 초라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카타콤 밑에 그 무덤을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놀랍게도 그 묘지의 비문을 비교해 보면 이것 또한 천양지차, 그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귀족들과 권력자들의 그 무덤에 써 있는 글귀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모든 그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의 종점이 바로 이 묘지가 되고 있는데, 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의 그 무덤에 있는 글귀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글보다도 희망과 소망,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리라 하는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또 다시 만날 때를 찬양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또 할아버님, 할머님과 또 다시 만날, 그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슬픔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기도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 그 묘지 앞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때 긴급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우리 동역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한 분이 후배, 제가 참 사랑과 아끼는 후배 교육자, 그 교육자가 상을 당했다는 문자를 딱 받았는데, 보통은 이제 교육자님들의 그 상을 당했다는 그 문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 문자인데 보니까 자녀상입니다. 자녀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더니 5살 먹은 아들이 지난 주말에 할머니 댁에, 천안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는데 갑자기 그냥 열이 나고 또 구토를 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심근막증인가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평소에 뭐 전혀 아프지도 않았던 5살짜리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순복음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산의 기도원 아버님 묘소에서 예배 드리자마자 또 빈소에 가서 같이 뭐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서 부둥켜 안고 같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극한적인 슬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도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줄줄이 맺힌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승천 내 승천. 승천과 천국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잠자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분명한 이 부활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계속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49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통 AD 30년에 승천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정도 됐을 때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그냥 혼란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금방 이제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지나갑니다. 15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주님께서 오실 때 다 같이 들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고 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게 되겠는데 저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고, 심지어 주님 오시기 전에 나마저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는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걱정 말라고,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왜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실 줄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미 죽은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 아무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슬퍼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라. 당신들이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다 마찬가지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의 주님이기도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산자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있는 분들의 주님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주님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살거나 죽거나 다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부터는요, 종말에 있을 순서를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강림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이 구절하고 조금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밀리에 그냥 눈 좋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이 두 구절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26절은 주님의 육성으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굽니까? 믿고 세상을 떠난 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뭐냐면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낙원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그 얘기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있고, 영혼하고 몸이 같이 죽어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는 그냥 살아생전에 매일매일 그 명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대문 밖에 있었던 거린이었던 나사로는 완전히 온몸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그냥 개들이 그 피부병을 핥았다라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무슨 역병이 돌았는지 둘 다 목숨을 잃게 됐는데, 목숨을 잃자마자 여러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그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 토요일에 우리가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조영교 원로 목사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에 원로 목사님의 영은 하나님께 가 계신 거예요. 낙원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그 이야기는 몸이 부활을 하겠다. 몸이 부활을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15절에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와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부활의 1순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부활의 1순위는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2순위로 내려앉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있게 됩니다.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3단계, 4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에 있을 4단계. 1단계, 2단계가 끝났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는 바로 앞절에 있었던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지금 부활했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휴거. 다 같이 휴거. 여기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 또 먼저 우리를 떠난, 먼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두 그룹이 조금 전에 15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너희나 그들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슬퍼할 것 없다. 비록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슬프고 깊은 상실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받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쫙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처럼 좀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그래서 어떤 영적인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원어를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쓰인 성경 원어는 뭐냐면 낚아채다, 낚아채. 제가 아무리 육중한, 저보다도 훨씬 더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여기에 뭐냐면, 이 휴거는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확 낚아채는 거예요. 리프트,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단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쓰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나 이미 그 전에 세상을 떠나서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육은 아직 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완전히 큰 군대가 됐듯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 무리를 확 구름 위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위로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4단계입니다. 4단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4단계 시작.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들어올려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공중은요, 성경에서 이 공중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라는 얘기는 적들을 다 패배시키고 나서 적진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네 번째 단계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린 찬송가 18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다시 한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80장 2절은요 완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압축해서 만든 정말 주옥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특별히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님, 기도원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묘소뿐만 아니라 할머님, 할아버님 묘소까지도 있습니다. 그분 잃고 그 상심에 있는 마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귀한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여. 여태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지만 감동적인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왜 이 구절이 감동적이냐면, 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를 데리고 오실 것이고, 먼저 1순위로 그들이 부활을 하고 2순위인 너희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니까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눈물 뚝. 바로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계속해서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슬퍼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라,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4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그 슬픔을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가르쳐라라고 하지 않고 지켜라라고 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슬픔을 당한,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종들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여러분, 기쁨을 같이 나누면은 배가 되고 슬픔을 같이 나누면 반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추석날에 또 모여서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님, 지난해 하루를 떠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더 깊은, 아버님 없이 만나는 첫 번째 추석에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그 슬픔이 북받쳐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부활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번 추석이 오늘이 마지막 날,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보다 먼저 떠나간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할아버님, 심지어는 우리 동역자, 우리 5살 먹은 우리 귀한 아들 서로 위로하는 이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에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나인이라는 나인성의 과부의 그 외아들, 독자 외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상현을 메고 오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눈물을 쫙 흘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님이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떠내보내시고 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내신 그 슬픔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울지 말라.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두 다리를 우리가 디디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슬픔을 완전히 여러분 컴퓨터식으로 딜리트 해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울지 말라.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농경 문화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풍요가 있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슬픔과 상실감이 같이 자리 잡는 이중적인 그런 명절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닌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 절대 절망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죽음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되고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늘 높이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그 관문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떨어져 있는 그 슬픔, 그 상실감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망을 안고 우리가 오늘도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그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위력은 안 믿는 사람도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듯이 이 소망의 위력은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안고 우리가 이 어려움, 이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슬픔과 그 상실감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부족한 종 오늘 강단에 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씩 두 분씩 세상을 떠날 때 그 극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별할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전혀 달리 부활 소망, 재림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눈물을 참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대신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정말 젊음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기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짧은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100살을 넘긴들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과 인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육신의 질병이 떠나지 않고 우리 몸에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 무엇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이 병마가 우리 몸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질병의 모든 뿌리가 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어떤 사탄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뽑아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봉사하고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어 싸움느니 주여 이 손 잡아 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의 그 고통도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열등의식, 패배의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울증 다 뿌리채 뽑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혼 육이 건강하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삼중 축복 전인 구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잠 못 이루는 그들의 밤에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편안히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워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추석 명절 중에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